그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뭐 아니라고 하는데 다 저마다 자기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판단하고 또 바라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노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겠죠. 또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파랗게 보입니다. 근데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자기 관점으로, 자기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예전에 제 아들이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이제 공개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어봤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놀랐어요. 우리 집안에 또 목사가 또 나오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은근히 좀 걱정되기도 했는데, 하여튼 뭐,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물어봤죠. 왜 목사가 되려고 했냐.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그나마 좀 쉬워 보여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졸지에 쉬운 사람이 됐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쉬운 직업은 아닌데, 어떻게, 또 아이들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신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자신의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안경을 쓰는 거예요. 자신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장하는 것, 하나님의 관점을 붙드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이렇게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드디어 이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주 무럭무럭 잘 성장을 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라는 구절로 시작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21장을 봤는데, 그리고 오늘 22장인데, 이 한 장 차이지만 사실은 한 10년간의 이런 세월의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잘 자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일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라는 이 말은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그러한 일들 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은 뭐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서 또 그동안에 뭐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어려운 일 당한 일, 또 얼마 전에 또 이제 아들 이삭까지 낳은 일들, 그런 일들 다 후에 이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인가요? 마귀가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시험하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마귀가 시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약간 테스트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마귀의 시험은 이제 템프테이션이라고 해서 유혹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해서 결국 이제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이런 테스트적인 성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는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죠. 인내. 이게 불굴의 신앙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시험을 봤어요. 우리 집에도 시험 보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누구나 다 시험 싫죠. 근데 시험을 왜 보는 겁니까? 그 시험을 봐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본다는 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유명한 프로 축구 구단들, 뭐 바르셀로나라든지 뭐 이강인 선수가 있는 파리 생제르맹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무나 테스트합니까? 아무나 시험 봐요? 아니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된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불러서 입단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건 왜 나를 시험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시험이 들어가는구나. 만약에 실력이 안 되면 하나님이 시험 안 하십니다. 그 괴롭게 하지 않으세요. 그 시험을 통해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원문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하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런 구절로 원문에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험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 기억하죠? 아브라함을 그 우상 숭배하던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불러내가지고, 응?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가지고, 또 그의 또 부인이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또 개입하셔가지고 그 왕들로부터 구해주시기도 하고, 또 이삭까지 주신 그 아브라함에게 늘 한결같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록 갑자기 시험하시니까 이해할 수는 없긴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은 궁극적으로 보면 더 큰 복과 또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숨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혹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다윗이 어떻게 고난을 표현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그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져요. 영적으로 메말라집니다. 뭐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고난과 시험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의 때일수록 자신이 붙들고 있는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붙들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관점은 뭐였어요? 자기 아들이죠.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관점을, 그 시각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이니까 되게 소중하게 여겼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 자기 거 어디 있습니까? 자기 게 다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이건 내 거야, 내 아들은 내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이렇게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점이 이렇게 매어 살아가기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돈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돈에 이렇게 매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이렇게 돈이 없어지면 굉장히 시험에 들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시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명예가 이런 거기에 관점에 매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자, 어떤 사람은 술, 학벌에 이렇게 매여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게 이렇게 매여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의 관점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어떤 교수님이셨는데 탄자니아로 선교사로 떠나셨는데, 이분이 매번 이렇게 갈등을 엄청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상황이 안 돼주니까, 상황이 안 따라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말씀을 보고 나서 결심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상황은 따르지 않았지만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믿음으로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탄자니아로 갈 생각을 딱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보이지 않던 길들이 열렸다는 거죠. 보이지 않던 길들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고민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순종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저에게 길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갈게요. 저에게 제발 길을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갈게요.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일단 가라. 그러면 길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독자를 바쳐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잔혹하게 무슨
아주 소중한 아들을 빼앗아 가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그렇게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답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준하가 대답해 보세요. 아주 진지하게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기 아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셨겠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사실 원문에는 삼중으로 반복 강조되어 있는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 강조되어 있어요. 삼중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그 부성애를 이렇게 자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게 참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케이블 방송을 봤는데 거기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보통 그 방송에 이제 모세나 뭐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영화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연히 딱 틀었는데 아브라함이 나와가지고, 근데 그 장면이 또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장막에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쳐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딱 듣더니 자기 장막 안으로 들어가더니 갑자기 막 소리를 치면서, 영어였어요. why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거밖에 안 들렸는데 그냥 아브라함의 괴로움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자기 아들, 소중한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니, 그렇게 또 오랫동안 기다려서 받았는데 이제 또 바치라고 하니까 도대체 뭐지? 확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막 잠도 못 잤을 겁니다. 괴로워서. 이 아브라함의 이런 심정에 대해서 찰스 펄전이 이런 말을 했는데, 헤브론의 광야길은 적막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만큼은 아니었을 것이다. 여러분, 광야길이 적막하잖아요. 사막 광야길이.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만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게 또 순종을 합니다. 복잡한 생각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나 같으면 순종할 수 있으려나? 우리 준하를 바치라. 이게 가능한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브라함이 참, 어쨌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충격이더라고요. 야, 아브라함 대단하다. 순종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 구절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새벽형 인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히브리어로 샤캄이라고 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샤캄이 열심히 행하다, 또 정직히 행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러 가는 일에 정직히 열심히 행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마음은 괴로웠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명령이니까 정직하게 열심히 행했다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크리스천은 왜? 라고 말하지 않고 묻지 않고 무엇을? 이라고 말할 뿐이다. 토미 텐이라는 사람도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나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예배라고 한다. 여러분, 3일쯤 지나서 이제 모리아산에 가까이 다다른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5절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정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제물로 태워져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주인이 돼서 앉아서 예배 보는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한마디로 제물이 되어서 죽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 때 잘 죽고 있습니까?
근데 죽은 재물들이 너무 많이 많죠. 가끔 그냥 설교가 너무 길다, 예화가 많다, 이 설교를, 그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막 이러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니고, 카톡 보고, 또 딴 생각하고. 근데 여러분, 예배는 죽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재물이 되어져서 죽는 시간. 그렇게 하나님께 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이렇게 3일 동안 오면서, 정말 침묵했던 그런 이삭이 이제 드디어 침묵을 깨고 한마디 말합니다. 네, 아버지요. 번제할 그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받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충격이었을 거예요. 사실은 이제 재물이 어디인지 말도 안 하고 자기 아들 데리고 왔는데 아들이 네, 아버지요. 여러분,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지금 17세쯤 된 나이인데 정말 티 없이 맑은 그런 눈으로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아버지, 근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의 가슴이 얼마나 찢었을까. 바로 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막 가슴이 너무 막 미어졌겠죠. 여러분, 이삭이라는 아들이 도대체 어떤 아들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 아닙니까? 그동안 그 온갖 풍파 속에서 25년 동안 기다렸던 그 아들.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인 거예요. 한 번도 진짜 자라면서 속 한번 썩이지 않았던 아브라함 가정에 큰 기쁨과 소망을 주었던 그런 아들이고. 그러니까 그 아들은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가 어떻게 되길 바라요? 잘 자라고 학교 잘 다니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가서 많이 여행도 하고 견문도 많이 넓히고 그러다가 또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 꾸리고 이런 것들을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어야 되는 건데 이 아브라함은 이삭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이제 못하게 된 것이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정말 피눈물이 났을 거예요. 그런 상황을 꾹 참고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해 대답을 하죠. 그 질문에 대해서 네, 아버지요. 내가 여기 있다, 이삭아. 그러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둘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르러서 이삭을 드디어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놓았는데요. 9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다. 이삭이 이때 나이가 18세, 17세인데 사실은 늙은 아버지 정도를 이렇게 막 누르고 그냥 도망갈 수도 있는 그런 나이죠. 근데 묶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변명도 또 외침도 없이 그냥 침묵하면서 죽음의 자리까지 이렇게 이삭이 나아갔죠. 여러분, 이렇게 이삭이 순종하는 모습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그런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이제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죠.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꼭 진짜 아주 위기 순간, 아주 뭡니까? 일촉즉발의 위기 순간에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안 나타나시는 이유는 왜 그래요? 아직은 그렇게 많이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괜찮으니까 그래도 그냥 견딜만 하니까 안 나타나시는 건데 사실 이제 여러분이 진짜 급박한 위기 속에 있으면 나타나십니다. 감사하죠. 어쨌든 나타나시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드디어 하나님의 관점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나의 관점이 모리아산에서 불태워지면 하나님의 관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산의 관점으로 보면 나에게 있는 이런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과 고난이 커 보이는 걸까요? 우리가 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과 고난이 이렇게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할 때 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때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두 번 부르셨어요. 여러분 보통 하나님이 급하시지 않으시면 두 번 안 부르시죠. 보통 한 번만 부르시는데 사울아, 사울아. 사울도 그렇게. 사울은 왜 두 번 부르셨을까요? 그가 이제 예수 믿기 전이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다메섹으로 끌고서 고문하고 막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박한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두 번 부르셨어요. 멈추게 하려고. 여러분 지금도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잘못하면 진짜 아들 죽겠거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이렇게 두 번 부르시면서 멈추게 하신 것이죠. 강조하신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12절에도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도 보니까 12절에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더 걱정하신 듯한 그런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말리고 있죠. 잘못하면 잡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걱정되셔가지고 야야야 그만해 됐어 너 이제 네 믿음 충분해 지금 나한테 충분히 인정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실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지를 아셨고 그렇게 시험하셨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보다 이 이삭을 더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려는 분이심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문제를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더 걱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시고 걱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위기의 순간에 그만하라고 멈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셨지만 사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에요? 능력이 소위 말하면 철철 넘치시는 분이죠. 그런 분이 이렇게 늦게 나타나시는 거는 사실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너무 많은데 안 도와주는 건 힘든 거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가지고 바라만 보고 있는 거하고 능력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도와주는 거 좀 도와주면 안 되니까 도와주면 망치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정말 아주 지혜로운 부모,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와주고 싶을 때 안 도와줘야 되거든. 어느 정도 혼자 할 수 있을 때까지 내버려 둬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진정한 부모가 된다는 건 어쩌면 어려워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든 막 그냥 내가 해주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걔가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고 좀 고난도 겪게 한 다음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 걔가 그걸 감당을 못할 때는 그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강하게. 그리고 이제 동집심을 키우고 이렇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다 이렇게 도와주고 뭐 다 해주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자기가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이제 우리가 짜잔 하고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또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왔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알고 싶죠 당연히. 관심도 없으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관심도 없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나는 너무 알고 싶은 거죠.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리고 우리가 딴 데 돌아보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제야 네 아들까지 바치는 걸 보니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내가 깨달았노라.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아셨겠지만 그러나 그를 이렇게 순종하게 하셨어요. 시험을 주셔서 그를 순종하게 하셨다는 거죠. 결국 그런 순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런 순종을 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이렇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자기도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순종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걸 이제 본인도 알게 되면서 내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준비해 주신 그런 순양을 보게 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면 새로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얘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에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준비하셔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이렇게 시험들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린 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힘들어하는 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험들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은 다 이렇게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셔가지고 걱정할 게 없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순양도 뭐 그냥 이게 또 우연히 거기 있는 거 아니야? 뭐 하나님 준비하신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건 우리 크리스찬에게 우연이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 우연도 필연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우연조차도 필연으로 만드시는 그런 섭리의, 은혜의 섭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양은 사실은 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양이죠. 근데 사실 여기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만해! 이삭을 죽이지 마! 네 죄가 사해졌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이렇게 양을 잡게 하시고 또 번제를 드리게 하셨어요. 왜 그런 겁니까? 여기 이제 아주 좀 핵심적인 어떤 신학적인 교리가 있는데 왜 번제를 받으신 것인가? 피의 제사가 없이는 죄가 사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반드시 제물을 통해서 그것이 바쳐져야, 그 피를 흘려야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양은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 그 양은 잘못한 일이 없어도 죽어야 했던 것이죠. 이것을 바로 이제 대속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누군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 죄가 없는 사람이 피를 흘려야 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안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입게 되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다른 데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막 열이 받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이단들 이렇게 좀 예수님 말고 딴 쪽에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전투력이 상승하는 사람인데 저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안에 막 전투력이 있는지는 잘 몰랐는데 어떤 그런 얘기 들으면 막 피가 막 솟고 솟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황모모라는 어떤 신부인데 이분이 유튜브에서 아주 종종 가끔 무식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는 것이다. 거기만 길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무식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막 하면서 그냥 그 사람들 자기 청중들을 막 이렇게 웃기면서 막 이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고 불교는 구원이 없고 이슬람교도 구원이 없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슬람교도 구원이 있고 불교도 구원이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지? 기회를 제가 의심해가지고 신분도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되나?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근거가 그거예요. 구약시대엔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그때는 어떻게 구원받나 이거죠. 아니 성경에 다 써있는데 로마서에 나왔죠.
그때는 예수님이 없으셨기 때문에 자기 사람의 양심 자체가 이제 근거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피해 제사가 있어요. 피해 제사. 피해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성경에 나와 있는데, 공부도 많이 하신 분 같은데, 거기에 딴 얘기를,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무식하다고 막, 무식한 종교제도들을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막, 뚜껑이 막 열려가지고, 보다 꺼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야, 진짜, 정말 이 종교에는 정말 이게 구원받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구나. 참 위험하다. 신부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이렇게 정말 기독교와 가장 가까운 카톨릭 안에도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참, 너무 정말, 이런 생각을 해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참 불쌍하고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다.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안 계셨지만, 지금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다른 이름은 주신 일이 없다. 그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믿고 우리가 헷갈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께만 길이 있고 답이 있고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내 관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내 관점이고 내 생각이 문제예요. 늘 내가 문제죠. 부정적인 생각, 또 하나님과는 다른 생각.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맨날 무슨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도 제가 너무 안 죽어가지고 정말 참 고민이에요. 제가 이렇게 지금 목회하고 20년이 넘었는데도 개척하여서 지금 3년째인데도 여전히 내가 안 죽었더라고요. 여전히 제가 안 죽었어요. 제 자아가 너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어떤 데 화도 나기도 하고 막 자존심이 막 상하기도 하고 막 어떤 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내 자아가 안 죽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억울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겠죠. 여러분 참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참으시는 걸까. 뭐 불쌍하게 보시기도 하겠지만 참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자기 자아를 뭘 이렇게 내미신 적이 없잖아요. 그죠? 한 말도 안 하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냥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냥 뭐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다 끌고 와가지고 그냥 로마를 다 뒤집어 엎고 다 그냥 패망시킬 수도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태권도 7단, 8단인데 양아치들하고 안 싸우는 그것이 힘이 있지만 안 싸우는 그것이 온유함이라고 하셨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온유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그럼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죽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죽을 수 있을까요? 못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죽일 수가 있고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이 신앙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이를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내 아이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내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다시 돌아오리라.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인데도 아브라함이 내가 이 아이를 죽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 아이를 돌려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지만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실 걸로 믿은 것을 이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도로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 하나님이 내가 이 아들을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 다시 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자체를 성경은 이미 도로 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정말 지금 나에게 문제가 많고 또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죽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부활신앙이 있느냐?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면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살려줄 것을 우리가 믿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마른 뼈의 환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해골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그 뼈가 막 살아나면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소망 없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앞으로 미래가 두렵고 어떻게 뭘 준비하고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저도 그래요. 우리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지금 이 불확실한 시대에 특히 뭐 돈을 많이 저축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근데 여러분 오늘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사모하는 자들, 그 믿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나의 하나님이 있는가? 여러분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안 죽었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며칠씩 굶은 사자들 속에서도 살아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가 두렵습니까?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정말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할 건 없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나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팔목을 붙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팔목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놔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계예요. 기도는 관계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또 한 주간도 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